오늘은 새 과부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탄식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첫 번째는 암에 걸려서 곧 그 죽을 운명을 맞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사고라든지 화재나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에요. 우리가 제주 항공 사고로 말미암아 일가족이 다 죽고 이 그런 집도 있는데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쟁의 처참함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된 그 현실, 그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을 보면은 전쟁이 참 일어나기도 힘든 이런 전쟁이 어이없이 일어나는 걸 보아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는 인기도 없고 곧 탄핵될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참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계속 이러다가 또 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동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저에게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오후 9시가 되면 잠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이게 불행하다 느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난, 이 시련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건은 논리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 된 것이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성경의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또 나오미도 주인공이에요.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자기가 살던 그 베들레헴 동네에 흉년이 드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더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 남편과 아들이 죽은 이야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온갖 폭행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불행이 시작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나오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이 나오미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잘 보면은 오늘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럽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 흑암기예요. 이스라엘판 소돔과 고모라가 일어나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사람을 쳐 죽이고
온갖 악이 횡행하고 특별히 레위인이 타락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처벌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 IMF가 온다 또 기근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다.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도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쳐 죽였는데 사울 왕이 약속을 했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런데 그 잘 주지를 않고 나중에 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민족의 영웅이 돼 있어요. 다윗이. 어떤 여인이 막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열등감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이 위험한 놈이네.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도 안 되니까 저 이방 땅, 이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간 것처럼 이 다윗도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어요. 가드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드 왕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원수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흉내를 냈어요. 그때 여봐라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또 내 앞에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급히 보내가지고 빨리 들어가라. 그러면 저 땅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땅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주님을 떠나는 자리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34편에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이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과 비슷한 그 유사한 문제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흉년이 드는 것, 뭐 코로나가 오는 것, 전염병이 오는 것, IMF가 오는 것, 기근이 오는 것, 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악의 밤이 깊었다는 것이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러지만은 살인과 강간, 그다음에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동성애가 만연해지기 시작했고 이 마약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2달만 교회 안 가고 2달만 예수 안 드리면 이 불신자의 수준이 된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나오미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버텨야 돼.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야. 벳. 히브리어로 벳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빵. 그 떡의 집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버텨야 돼.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버텨야 돼.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것은 버티는 게 영성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붙들어야 돼. 때려치고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나오미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방탕한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받고 나가면 잘 살 것 같지만 나중에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 그래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나타나요. 복음. 복음이 나타나죠. 6절 보세요. 6절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가 살던 그 동네 약속의 땅이었지만 흉년이 들어서 거기를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 보세요. 가지 말았어야지. 거기서 버텨야 되지. 그런데 돌보시사 이 말씀이 저는 큰 은혜가 돼요. 돌보시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짓 방문했다는 거. 방문. 또 성경에는 권고하사 돌보시사 이게 영어 성경에 다 단어가 비짓.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은 방문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방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는데 신방의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이 신방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방문하신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사는 천사가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도와줘요.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내서 그걸 먹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런데 이 복음, 오늘도 복음이 전 세계에 있지만 이걸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만 귀에다 담아두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일어나. 왜 일어나세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베들레헴 땅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오늘 말씀 좋다. 이거 김 집사가 들으면 좋겠네.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내면에서 이제 변화가 돼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돌아가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얻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에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이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우리 내 아들 두 아들에게 잘한 것 같이 또 나한테도 잘한 것 같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서로 이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딸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룻만 따라가고 오르바는 자기 이제 돌아갑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 나아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새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겠느냐? 너희들이 가서 남편을 새로 만나서 이제 자손을 낳으면서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모압 땅으로 나는 혼자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나오미는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많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 나오미의 잘못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백성을 찾아가셔. 비짓, 신방하셔. 은혜 베푸시는 분이지, 뭐 마음에 안 든다 막 뭐 강포한, 저 네탄야후나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두 며느리가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이제 키스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나중에 룻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가고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오미가 정확하게 꿰뚫은 게 있어요. 이 오르바가 왜 돌아갔느냐? 15절에 분명 이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눈물을 흘리고 입맞추고 그랬지만은 그 속내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 종교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문제가. 그러나 이 룻은 그 종교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오늘 룻기를 잘 보면은 이 룻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많아요. 이제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보면서 저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나오미가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도 나오미 캠벨이죠. 이 성경에 나오미의 이름을 딴 거예요.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나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마라. 마라는 뭐냐면 여기 2번이 있죠. 괴로움, 쓰다, 괴롭다. 나는 희락이 아니고 괴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21절에 보면 20절에도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사람은 말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라. 이 허언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입만 열면 이렇게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어디 풍족하게 나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요. 우리가 오늘 이런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한 며느리는 종교 문제로 떠나갔고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는 사실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된 책이죠. 성경에는 에스더와 룻기가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됐는데 룻이 주인공이냐? 아니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복음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비짓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막 찾아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기근이나 어려움이 올 때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게 영성이.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뼈저리게 이게 이해가 돼요. 발이 부르트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군대 생활한 사람은 다 압니다. 군에서 100km 행군하고 그러면 발바닥에 막 자두만한 물집이 막 여러 개가 생겨요. 이런 거 모르죠. 그러면 광야 생활에 이런 물집이 생겨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이제 나오미 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찾아가시는 분이지.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분이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가죽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가죽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아프리카를 다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리비아 사막에 지하수가 있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건설을 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했고 콩고라는 나라에 있어요. 콩고에 선교사로 간 형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콩고가 에덴 동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뭐 무궁무진 없는 게 없대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반군이 한때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포위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서 다 있어서 포위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온갖 광물이 다 있대요. 보석, 광물, 석유, 천연자원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느냐? 이게 왕이나 그 독재자 한 사람이 다 독식을 한대요.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골고루 복을 주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독식을 하고 또 유린하는구나 이걸 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룻기 맨 뒤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보면은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어요.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룻이 만난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은 성경 속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셔야 돼요. 6.25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섭리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꿰뚫는 박호령 교수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제치하와 6.25를 통해서 양반과 쌍놈의 문화를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조선시대는 양반과 쌍놈이 반반씩 살았어요. 우리가 거북선은 이야기하지만 거북선에 노를 지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막 쌍놈들이 다 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좌익과 우익의 뿌리가 양반과 쌍놈이에요. 이 해방 후에 이 쌍놈들이
이 빨간 안장을 차고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 이랬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빨치산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의 뿌리가 양반과 쌍놈의 거기에 근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광산기 입시 양반집인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6.25 이후에 보니까 아니 그 해방 후에 집에 종들이 빨간 안장을 차고 막 밤마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새 세계를 이루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25 잿더미에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는데 조상의 묘를 잘 써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난다는 자리로 조상묘를 옮긴 사람이 김대중, 박정희, 전두환, 이회창, 김종필, 이인재, 김동영, 하나갑,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왕들이 얼마나 묘자리를 잘 썼어요. 그 조선이 망했잖아요. 예? 묘자리를 잘 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나 나오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대한다, 은혜를 베푼다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성경에는 245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적당한 번역할 말이 없어서 사랑, 인애, 자비, 은혜, 선대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만 통용되는 단어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오로지 하나님만 베푸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헤세드, 사람이 선대를 베푼다 이것도 헤세드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한다 이 말도 헤세드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돼. 버티는 게 영성이고 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왜 그러면 약속의 땅에 그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가? 죄악 때문에 죄악. 이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헤세드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